구약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다른 부분이 하나님의 모습이 두렵습니다. 그렇죠?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죄인들을 보시면서 즉각 심판을 하시기도 하고 이 분노하는 모습들을 여러 재앙의 모습으로 표현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참 두려움이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잘 그려지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인자하신 분,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사람 하나하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심지어는 비유로 들어 설명하시지만 짐승 하나도 귀한 것. 그러니까 모든 생명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실 줄 아는 것.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없죠. 누구든지 그를 부르는 자에게 그분이 신이 오셔서 손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다 부르는 주십니다. 그게 신약의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을 보면 이런 환상이 많이 확 깨지죠.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확 깨집니다. 그분의 진짜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제자들에게 죄, 마귀의 모습을 볼 때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은 하셨지만 그분이 손에다가 뭘 쥐고서 막 그걸 가지고 산을 뒤엎거나 어디를 내려치거나 이런 장면들은 안 나오는데 오늘 보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나와요.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이셨을까? 특히 요한복음 오늘 5번째 시간에 왜 이런 위치에서 이런 말씀이 나올 것인가?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러 가요. 배경은 6월절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13절에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나옵니다. 6월절이라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민족 해방절기죠. 그렇죠. 유래가 애굽에 있어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 마지막 재앙은 모든 장자가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죽어야 되는 장자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 가운데 선택받은 자기의 민족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자기의 집 밖을 나오지 않고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거기서 구원을 얻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해방이 된 거예요. 대단한 절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이때가 되면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원근 각처에서 다 모여듭니다. 다른 나라에서조차도 다른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도 이 예루살렘으로 막 모입니다. 몇백만이 막 모인다는 이런 얘기가 그래요. 그 큰 절기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 성전으로 모이는데 성전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제사를 드릴 때 각자 해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빈부의 격차를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새 한 마리도 괜찮아요. 부유한 자는 더 큰 짐승, 비싼 짐승을 가져와도 괜찮아요. 하지만 규칙은 있어요. 1년 된 짐승으로서 흠이 없어요. 다리를 절뚝인다든지 어디 상처가 심하게 났다든지 이런 흠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 가장 정결한 것.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다 알아요. 내가 부유하고 부유하지 않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의 각자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흠이 없는 것을 가져와요.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서 내가 내 것 다 쓴 다음에 쓸모없는 거 가져오는 거. 그리고 내가 귀한 시간 딱 내 것으로 쓴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그냥 억지로 드린다는 거. 내가 내 좋은 달란트는 세상에서 다 이리저리 취미생활도 다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내 몸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있는 정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춤을 주셨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지만 깨끗한 것. 거기에 담긴 뜻은 뭡니까? 마음을 다 담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짐승들을 가까이,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서 끌고 오고, 멀리서 있는 사람들은 멀리서 또 끌고 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고 가면서 예상치 못하게 짐승들이 정결함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점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물로 드릴 것들은 제물을 다 점검을 합니다. 패스가 되기도 하고 페일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져왔는데 페일이 되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 한켠에, 성전 안에 짐승들, 여기 오늘 보는 말씀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처난 짐승을 가져오면 거기서 바꿔요. 그런데 그냥 바꾸느냐? 아니죠. 새 것과 상처난 것, 흠없는 것과 흠있는 것 차이가 있으면 그 가격을 훨씬 많이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멀리서 올 때 짐승을 끌고 오면은 다칠 확률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짐승을 그냥 사요. 편리한 제도지. 이 순례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유익한 제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14절 뒷부분에 보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 성전세라는 것을 냅니다. 20세 이상 된 성인들이 내게 돼 있어요. 반세겔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세겔. 세겔이라는 단위. 그냥 한 세겔이면 우리가 일하시는 분이 4일치 1당이에요. 반세겔이면 이틀치 1당이에요. 이틀치 1당을 성전에 가면 20세 이상 된 사람들 성전세를 내도록 모세의 시대의 모세의 율법이 출애굽기에 정해놓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 성전에 바치는 세금으로 정확하게 정해집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거나 이 명절이 되면 원근 각처에서 다 유대인들이 오잖아요. 그들이 오는데 그들이 쓰는 화폐가 세겔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통용되던 화폐는 로마 사람들이 쓰는 로마의 화폐가 통용이 납니다. 그 문제는 뭐가 있냐면 로마의 화폐는 거기에 황제가 형상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왜냐면 신격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돈에 보면 뭐 대통령도 있고 뭐 총무도 있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똑같아요. 거기는 황제가 있어요. 그런데 성전세로는 절대 황제의 형상이 다른 사람의 형상이 들어있는 화폐를 받지 않아요. 우상이라고 여기는 거죠. 하나님도 우상으로 여기고 그 돈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그 환전하는 곳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자기가 가져온 우상과 같은 돈을 세겔 단위로 바꿔야 돼요. 자, 이것도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악용을 해요. 이게 비즈니스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결탁을 하냐면 제사장들이 허가권을 줍니다. 짐승들을 팔 수 있는 허가권을 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짐승들을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팔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흠이 없는 짐승을 가져오는데도 흠이 있다고 판정하면서 못 들여버려요. 안 들여버려요. 뭡니까? 무조건 사야 돼요. 우리 어디 놀이동산 뭐 이런 데 가면은 자기 음식 못 갖고 가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들어가 보면 몇 배가 비싸잖아요. 그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밖에 거 외국 거 못 들어가게 하고 그 안에서는 엄청나게 폭리를 취합니다. 그 소득이 누구에게 가면은 이 장사꾼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이 제사장들 주머니에 들어가요. 환전소도 마찬가지. 훨씬 비싼 돈을 받고서 반세계 내주면서 로마 돈 훨씬 많은 돈을 받아요. 그리고 그 돈에서도 많은 돈을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부패하는 거죠. 그러나 그 부패한 장소가 어디냐? 그게 바로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가 이해가 가십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셨을까?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가늠한 여인을 보고도 다른 사람은 다 돌로 친다는데 당신은 돌로 안 치고서 용서하시고서
그 사랑 많으신 분이 여기서는 막 상을 뒤엎고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막 휘두르면서 다 쫓아내버려요. 왜 그러셨어요? 그분이 보는 건 그 기본, 제일 중요한 것, 문제를 보면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 본질을 훼손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렇게 성전에서 예수님이 막 얘기하는 이 복음서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어떤 분류들이 나누냐면 1차 성전 청소하는 거, 2차 성전 청소, 정결작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 사역 시작하는 초기에 나와요. 그리고 사복음서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에 막 입성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기 전에 하셨던 장면이 나와요. 시기가 틀리죠. 그러니까 뭐 학자들은 그래요. 똑같은 내용을 그냥 순서를 바꾼 거다. 어떤 사람은 아니 2번에 걸쳐 있었다.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본질은 뭐냐면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와 같은 똑같은 지금 나오는 내용 중에 요한복음에 빠져있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2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요한복음에는 그렇게는 안 나왔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정도에 나왔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 이 집은 거기 내 집이라고 나와. 왜냐하면 아버지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제사드리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 집에서 너희들이 장사하면서 심지어 사람들을 사기를 치면서 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곳, 성전은 하나님의 100% 주인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예배드리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공이요 주인이요 그분만 보여야 되는 곳에 그분의 존재는 다 사라지고 사람들, 북적대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소와 양과 물질과 세상의 화폐만이 가득한 것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장소가 이렇게 썩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아주 분노하시다. 자, 이 예배를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제일 좋아했을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나 제사를 드릴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큰 명절이 되면 뭐겠습니까? 많이 오면 야 엄청난 대박이다. 적게 오면 실망하는 거예요. 비정상도 보통 비정상이 아니죠. 사람이 다 돈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돈의 사람과 짐승 화폐만 보이는 것이 바로 그때 성전, 그때 예배의 문화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교회,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성전하지만 사실은 성전하고는 다르죠. 예배당이라고 우리는 교회를 사실은 불러야 돼요. 이 예배당, 예배 드리는 것. 그러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돼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많이 변질이 됐죠.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죠. 예배를 실패하고 예배를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순간에는 교회 존재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구제는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다른 곳에서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이곳에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훼손됐는지 교회마다 속으로 공동체 이름이 틀려요. 갈고리 교회에 있었을 때는 구역이었죠. 구역 예배. 그리고 제가 온누리 교회 갔었을 때 순이에요. 순 예배. 어떤 데는 목장이라고 그러죠. 목장 예배. 근데 뒤에 예배는 다 붙여져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속상하고 때로는 화가 나는 경우는 이 구역 예배나 순 예배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그럼 목사를 부른다는 것은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를 부른 거죠.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은혜를 끼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을 또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말씀을 전하기 전에 구역장님이나 순장님이나 또는 구역원이나 순원이나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예배는 빨리 우리 마무리하고 우리가 맛있게 준비한 식사 주세요. 그걸 우스갯소리처럼 해요. 예배 길지 않죠? 그런데 그게 정말 가슴 아픕니다. 밥 먹기 위해 모인 자리인데 그래도 예배라는 형식은 없으면 안 되나. 목사라는 사람이 오지 않으면 안 되나. 그것 때문에 불러서 빨리 끝내고 우리 메인 이벤트는 따로 있으니까 통과 의뢰로 빨리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배라고 말하는 예배로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같이 계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훼손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좀 더 독특한 위치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예배를 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은 기대감이 없을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절박함 속에서 나오는 기대감이 있어요. 삶이 힘들수록 더 절박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나한테 주실 것입니까? 엄청 기대를 하고 와요. 안 그렇습니까? 기대가 없으면 사실 문제예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성도님들 그 자리에 와요. 근데 목회자인 나도 그렇게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고 쭉 가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묵상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기도를 쭉 해보는데 나는 어떤가? 나는 근데 그렇게 막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자리는 아닌데 생각을 해보니 딱 마음속에 오는 게 목사도 교회에서 사례받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몇째 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때 되면 그 주에 되면 제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이 예배 기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일 기쁜 게 바로 내가 사례를 받는 그날이에요. 그게 확 저한테 다가와요. 보니까 예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러 가는 것에는 내가 관심도가 내가 사례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습니까? 오래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주변을 보니까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우리들이 하는 것은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너와 내가 만나는 그 자리 향기로운 재물을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작은 걸 가져오든 큰 걸 가져오든 흠이 없는 것으로 준비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너희도 나에게 나와서 흠없이 나에게 가장 온전한 예배로 내가 흠양하는 예배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미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생각은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거 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예배 끝난 다음에 봉사해야 되는 거 생각하면서 후다다닥 예배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부랴부랴 나가야 되는 것. 내가 그 예배를 기뻐해요. 아주 어떤 때는 축도하기가 무서울 때가 있었어요. 축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 우당탕 문이 막 열리는 소리가 나고 밥 옮기는 밥차 같은 게 막 들어와요.
나오지만 정말 심각해요. 한 부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죠. 한 부분 하나님에게 안 드리는 예배의 순서가 없어요. 축도를 한다는 건 뭡니까? 유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하나님에게 막 올려드리고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냥 목사라는 이름으로 유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순서도 아닌 거. 끝나면 말씀 끝나면 나가고 밥 준비했다가 끝나게 무슨 문 열고 막 밥 들어서 막 밥 날라주면 이렇게 손 들고 있는 제가 민망해요. 축도하고 있어서 한 부분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이 흐트러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기보다 우리는 더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일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얘기를 듣고 분노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모습을 쓴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는 성전, 예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열심이고 열정이고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진짜 분노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실 수 있지만 사실은 목사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를 준비하는데 아까 제가 말한 절박한 마음으로 제가 누누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죠. 이것도 목사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인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름이 좀 가물가물하지만 그분이 그래요. 굉장히 자기가 어려운 시기에 죽음을 넘나드는 시기라는 거예요. 목사가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다른 교회를 가야 돼.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를 알아볼까 봐. 대형교회 목사였으니까 유명한 사람.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쫓겨났으니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놓고 예배를 드릴 때예요. 그러니 이 예배당에 딱 앉아있을 때 회중의 입장에서 자기는 그날 이 말씀이 자기를 살리느냐 죽느냐 그 간절함으로 말씀을 막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 다시 회복을 해서 강단에 서서 하는 게 뭐냐면 강단에 한 줄 한 줄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그 한 줄에 한 명 정도는 그날 죽어야 되냐 살아야 되냐를 고민하고 온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본인의 경험. 그러니 말씀 함부로 쉽게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성도들은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에 오는 성도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가슴이 찔리는 거죠. 목사인 내가 들어도. 그렇지. 그렇게 오는데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상한 얘기하면 절망이 되고 분노가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절망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분노가 돼요. 내가 지금 내 가장 인생의 절박한 시간에 여기 와서 내가 저 사람의 개인 얘기를 들어야 되나? 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이런 경험들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하고 우리 많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것 예배가 훼손되는 것은 참을 수 없고 당신은 예배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이 제사에 대한 이 열정이 얼마나 자기를 삼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뒤에 바로 얘기를 하죠. 1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해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정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정, 너 무슨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른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예언자나 선지자들은 표정을 보여줘요. 그러니 예언자나 선지자를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예언자구나 선지자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도 뭔가 이적과 표정을 딱 해내니까 이분이 그 메시아인가 그 예언자인가 막 고민하잖아. 그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자기들을 혼내고 상을 뒤엎으면서 막 가르치자 네가 무슨 표적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예언자라도 돼? 선지자라도 돼? 그 표적이 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깔려있는 건 뭡니까?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오랜 전통으로 누구도 이 일을 달지 않고서 정상적으로 해오던 걸 네가 무슨 자격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무슨 문제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말씀하랍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 사람들이 얘기해. 야, 46년 동안에 이게 세워진 거야. 46년에 걸쳐서 세워진 건데 이거를 허물고 3일 만에 한다고? 말 같은 소리야.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해서 일으키신 성전,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들에게 46년의 성전 지어지는 과정, 그 과정들, 생활들을 쭉 보면서 그들은 루틴이에요. 예배도 루틴이에요. 예전에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성전이 세 번째로 바뀐 성전이지만 다윗이 그냥 성에 들어갔었을 때 성전은 짓지를 못했지만 그때 그냥 하나님의 언약 배만 집어넣고 있는 공간이 있어도 그때 다윗이 어떻습니까? 춤을 추죠.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일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에게 기쁨으로 답하죠. 예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그냥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닌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열심히 나를 섞일 것이죠. 제자들이 그걸 본 거죠.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루틴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더 깊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루틴이 될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져요. 그냥 오는 예배, 왔다가 친교하는 자리, 친교도 있어야죠. 그러나 친교가 중심이 되는 것. 모든 교회의 중심은 예배로 가야 되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훼손돼서 상관이 없는데 다른 부분, 먹는 게 문제 생기면 크게 분노하는데 하나님에게 내가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거, 시간 지키지 못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서는 별 감동이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화내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하나님의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난 더 이상 그걸 그렇게 내어놓고 볼 수 없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을 때 아직 사역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교회가 커져도 그냥 외적인 걸로 너무 많은 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본질을 놓칠 것 같아요. 해야 될 건 해야죠. 하지만 절대 본질을 놓치는 건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첫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 주보의 광고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간을 1시간 늦춰 8시에 우리 옥선자매님 일하는 오피스에서, 알고가 있는 오피스에서 이제 기도 모임으로 주로 모일 거예요. 제가 메시지를 조금 짧게 전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기도를 할 거예요. 이제 시간을 8시에 하면서 우리 그동안에 이제 간식하던 이런 것들은 이제 각자 해결하고 그 자리에 와서는 딱 임팩트 있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이제는 충분히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걸로 소문이라도 그렇게 나야 되는 교회예요. 다른 사람이 모여도 우리 교회는 그냥 기도가 막 돼야 되는 곳이에요. 그 시작을 이번 주 목요일부터 하려고 해요. 뭐냐면 본질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셨던 거, 교회가 다른 건 다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가장 안 하는 곳이 된 게 그 교회가 우리 교회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상 엎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친구하는 데는 다 엎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다 안 하는데 먹는 건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왜냐면 우리는 아직 소그룹은 없어요. 그러나 소그룹도 조만간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제가 소그룹이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딜레마가 뭐냐면 정말 은혜로운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딱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소그룹이나 이런 모임할 때 보면 은혜를 다 까먹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어요. 예배 때는 정말 눈물 콧물 서로 간에 막 하고 기도 끝낸다는데 그 다음에 대화 나누는데 이른막과 이막이 딱 거기서 예배는 끝이었고 이제 여기는 우리의 본격적인 나눠야 되는 우리의 재밌는 대화. 그러면서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해야 될 행동, 안 해야 될 행동들이 거기서 다 이루어져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연습을 미리 소그룹 됐을 때도 여러분 소그룹이 진짜 강력하고 힘있는 소그룹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막 있고 소그룹 안에서 방식은 어떤 방식이든 그리고 나서 신교를 나눌 때도 그 연장선상에 동일하게 돼야 돼. 그래서 거기서 당신은 어떻게 사십니까?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이렇게 지냅니다. 그래. 힘들었겠네. 한 주 잘 견뎠네. 역시 우리 하나님 그런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습관이 되지 않으면 신앙이 이중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와 소그룹에서 딱 거기서는 하나님 만날 것 같지만 나가면 다른 사람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그런 연습을 해야죠 이제. 그렇죠? 우리도 여기서도 예배드리고 친교실 간 다음에 거기서도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진짜 하나님의 그 자리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 공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대화를 주장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의식하는 거죠. 생각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 이 사람의 필요는 뭐? 이 사람이 지금 혹시 아파하는 부분은 없나? 내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내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은 없나? 그러면 그게 말한 아까 우리 정유민 자매님이 말한 우리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여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거기서부터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 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올 때 사랑이 바로 거기서 생겨나요. 나에게만 집중이 되는 순간에는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교감이거든요. 느껴야 되는 건데 나에게만 다 맞춰져 있으면 느껴지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보여질 때,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의 관심이 있을 때, 그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힘은 거기서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소그룹으로서. 저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절박한 환경에 오든지 간에 이 주일날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를 통해서 만드는 것, 그게 제 유일한 목적이고 여러분들은 전하는 통로가 있지만 들리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순전히. 그래서 우리 개개인은 흔적이 남지 않는데 남는 건 하나님만 남아야 되는 거죠.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만 남아야 돼. 제가 무슨 우스갯소리로 예화를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만 보면 나중에는 예화만 남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우스갯소리를 할 거 많아요. 근데 안 하고 싶어요, 사실. 그게 인상이 너무 깊어요. 하나님만 딱 남았으면 좋겠어. 예수님만 딱 남았으면 좋겠어. 나가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주셨던 그 말씀만 딱 남고 그분이 예배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제자들이 옆에서 그걸 딱 보고 나서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죠. 주의 전을 삼어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남. 그리고 나가서 우리는 그 다음 모임을 하더라도 그 연장선상에서 그 남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게 우리 구역예배, 순예배 형태가 된다면, 소그룹이 된다면 하나님이 거기서 왜 역사를 안 하시겠습니까? 왜 가십이 되고 왜 밖으로 소문나는 것이 되겠습니까? 절대 가십이 안 돼요. 내 얘기라면 이거 남한테 가서 할 수 있을까? 내 가정 안에서 가장 힘든 얘기예요. 절대 누가 알면 가슴 아픈 얘기인데 여기 와서는 다 그걸 쏟아내고 싶어. 이미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줘요. 예배하니까.
근데 그 얘기를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뭘 가르치려고 거기에 대해서 조언하려고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내 눈을 바라보면서 그 흑발의 눈이 눈물에 내 촉촉하게 젖은 것을 한번 쓰고 다녀준다. 손을 어루만져 준다. 한다는 딱 한마디가 그래도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러면 그게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거죠. 해갈 얘기 별로 없어요.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연습이 안 되면 성공 배우면 성공에서 상처받아요. 어떤 사람 만났는데 교회에서 제가 기도 제목 좀 내지 말아주세요. 그 얘기 그거 좀 물어보지 마세요. 아니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가심이 돼서 우리 그런 일 많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진짜 예배가 회복된다. 신앙생활이 오래되셨습니까? 아마 더 회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냥 루틴에 있는 교회 가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헌신해야 되니까 헌신을 찾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사역도 별로 없고 이럴 때 진짜 하나님이 이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저에게도 주신 선물이라고 봅니다.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나중에 할 수 없는 것들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사람도 만나고 지금 딱 내게 정해준 이것들에 집중해서 하나님 통로가 돼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할 일 없잖아요. 우리 뭐 안내를 누가 섬기라고 하니까 뭘 합니까? 없어요. 식사를 막 분주하게 준비 없어요. 그럼 하나님 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셨겠어요?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공간에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 그걸 좀 깊이 언제 누려요? 혹시 그 감격이 언제 있어요? 그걸 회복할 수 있으면 회복해봐. 그걸로 좋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일하는 마르다같이 분주하지 않아도 돼. 예수님 얼굴 마주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아무도 누구도 혼내거나 다툴 사람이 고요한 가운데 분주함이 없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로 만나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네 집중하는 순간에 그때가 우리가 내가 향기로운 제목에서 여러분이 그 예배 내가 하나님에게 다 드려지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에게 다 태워진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흥행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이 나를 저를 여러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이상 뭐가 있습니까? 그 목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내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갔을 때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마음에 진짜로 모시는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나가도 그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후돈이 나가면서부터 내가 내 말과 행동과 삶을 조심하리라 은혜를 까먹지 않으리라 작정하고 가는 그 순간에 삶에서도 그 작정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저들은 쉽게 행동하고 쉽게 말하고 내가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제는 예배의 감격을 완전하게 회복하고 어떤 예배든지 그 예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교회
홀리웨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혹시 기도가 막혀 있다면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올려드리는